자, 우리가 에스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털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기록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근데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교훈을 위해서, 두 번째는 책망을 위해서,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을 위해서, 네 번째는 교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항상 네 가지를 발견해줘요.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계없는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배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훈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이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 또 고등학교 때 익혔던 모든 학습들이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필요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때는 우리 상업계 이렇게 있으면은 주판 배우고 뭐 이런 거 막 타자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네. 지금은 뭐냐면 그냥 말하면 써주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굳이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이렇게 할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올인해가지고 1급 자격증 따야 되고 2급 자격증 따야 되고, 공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업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간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그게 무용지물 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자격증이 쓸데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평생 쓰여먹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우리가 대처하지 아니하면 낙후되고 도태되고 이런 삶이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지식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거를 찾고 그거에다가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거고 그거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야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하는 죄를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을 안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에이, 시대가 그런데 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변명되고 두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몬단 말이에요. 죄를 찾지를 못해요.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이 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를 책망할 때도 그가 뭐라면 에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얼마나 큰 죄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지금은 더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엘렌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그럼 우리가 뭐냐면 이걸 회개할 문제구나. 이건 회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할 문제지.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은 언제 오느냐? 회개할 때 회복이 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직면해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말고,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등지지 말고,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책망할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게 죄구나.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그게 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뭔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죄입니다. 그걸 죄를 가르쳐 드리면 회개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다는 게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르게 함이다. 바르게 함이라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바로 세우는 거고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고칠 게 또 뭐냐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는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 옛사람의 요소를 버려야 되고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버려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되잖아요. 양육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 우리 양육하잖아요. 양육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는 죄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른 걸 하지 않아요. 옳은 걸 하지 않습니다. 틀린 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은 뭐가 필요하면 양육이라는 걸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반드시 뭐냐면 양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양육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교훈받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고칠 것을 깨닫게 주시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칠 것을 찾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의로 교육할 거. 교육할 거를 찾아야 된다.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속에서 내가 죄가 뭐냐, 내가 내 죄를 찾아야 되고요,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또 발견해야 되고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는 뭘 찾냐면 한번 교훈을 찾아보자고요. 진리가 뭐냐를 한번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고칠 게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삼주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네 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장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실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포로 귀환한다 그랬죠. 포로 귀환 1차로 지금 1차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고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고요. 1차는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리더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보건데 이때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1차 포로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서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되는데 수룹바벨은 별도의 책이 없어요. 별도의 책이 없으니까 에스라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를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본격적인 에스라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과 지금 6장까지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직은 1차 포로 귀환이다. 에스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에요. 2차 포로에 올라갔던 자고요.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시간에 좀 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포로 귀환할 때 몇 명이 올라가면 약 5만 명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만 명이 올라갔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가죠. 우리가 새벽에 또 3일밤 예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지켜봤는데 첫째는 누가 올라오냐면 리더자들이 올라가죠. 수룹바벨과 예수와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와를 좀 기록해야 된다. 수룹바벨
스룹바벨이 누구냐? 스룹바벨은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겔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소년으로 거주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다니엘, 그 다음에 성경의 에스겔, 이런 자가 포로로 살다가 잡혀온 자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어떤 자냐면 포로로 잡혀온 부모가 거기서 낳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2세죠. 2세가 됐든지 3세가 됐든지.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알지도 못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본 적도 없고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 쓰러졌는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목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의 말씀에 씨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뜻 말씀드렸죠. 스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일찍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리더가 되어져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들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올라가는 믿음의 순종을 보게 된다 그랬죠. 부모가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함께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성벽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도 그때도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그때는 우리가 딸들이 나와가지고, 딸들은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딸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가족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가족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중심. 그죠? 마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교회로 얘기하면은 구역 중심으로 우리도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냐면 제사장들, 중요한 거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또 돕는 니디님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니디님 사람들이 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니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레위인들을 돕는데 레위인들은 5만 명 중에 74명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 70 몇 명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이들은 그러면은 굳이 니디니 사람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노예들도 올라가죠. 솔로몬의 노예들이 올라가는데 이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 노예들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들이 함께 노역한 그때 이제 가나안의 역군들, 포로로 잡혀온 자들,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사온 자들, 이런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노예가 된 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거기에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너도 포도고 나도 포로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도 같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강제 노역으로 이들이 성전을 졌지만 이제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가 올라가냐면 족보에 올라오지도 않은 자, 출처가 불명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처가 불명확하죠. 이들이 혈통이 어딘지, 그 다음에 족보가 어디에 있는지, 이들의 부모는 누군지,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 전혀 알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도 함께 올라가서 성전을 돕는 걸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라는 게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는 분위기가 있고 안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나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안 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도서실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분위기가 뭐냐면 안 하는 분위기, 안 가는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지금 포로로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요. 소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수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일은 0.5%, 한 5만 명밖에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올라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다 올라가는 길을 원하셨는데 올라간 자는 소수고, 그것도 뭐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힘을 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 보니까 뭐냐면 미약한 자, 그 다음에 배제된 자, 그 다음에 출처가 불명확한 자, 그 다음에 노예들, 이런 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올라간 이야기가 이제 2장에 기록해 되어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을 보는데 3장은 뭐냐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이들이 뭐 했느냐?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올라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올라가서 제일 한 일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해야 된다. 에스라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면서 일곱째 달, 중요한 건데요, 딱 올라가서 이제 뭔가 중심의 축이 되는 게 언제냐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크게 말하면 뭐 구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 있고요. 몇 가지 이제 큰 우리나라의 뭐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7대 절기라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세 가지가 물려 있고요. 1월 달에 집중대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1월 달에 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또 물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을에 세 절기가 모여져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7월에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달력과 우리 달력이 좀 다르죠. 유대 달력, 그러니까 뭔 총 털어서 보면은 모든 나라는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1월 1일이 새해 이렇게 지나고,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됨됨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냐면 일곱째 달입니다. 티시리월이라고 하죠. 7월입니다.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근데 이 새해가 뭐냐면 이게 맞물리는 게 뭐냐면 나팔절과 맞물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어요. 하는 경계하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과 겹치냐면 7월 1일이 무슨 날과 겹치냐면 나팔절과 겹쳐요. 나팔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기서 보니까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7월 1일 날 여기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올라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아직 이제 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재료도 깎아서 만들고 와야 되고, 나중에 좀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랬잖아요. 돈도 주고 일꾼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건축하려면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자재 다 갖다 나와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오늘 이틀 3일 해가지고 뭐 철근도 갖다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놓는 이렇게 세팅하는 준비가 있듯이, 그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뭐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었다.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만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게 첫째 달, 7월 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새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들은 뭐라면 로시하샤나라고 얘기합니다. 로시하샤나. 7월 달을 뭐라냐면 로시하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새해예요. 그냥 새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어요. 그 이들이 한 곳에 모였네. 언제 모였어요? 시기가 딱 맞은 거예요. 언제요? 7월 1일. 7월 달에 티시리얼이라고 해가지고 1월 달에 7월 달에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7월 달이 뭐라고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시 하셔나 그래요. 로시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시작이라는 우두머리. 우리가 히브리어 할 때 로시라고 하면은 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시, 머리, 시작, 첫 부분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샤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한 해, 1년, 해라고 할 때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하면은 새해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의 머리,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하려면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로운 결단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정리하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때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너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아니면 새롭게 뭔가 출발해야 된다. 새로운 결단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죠. 똑같이 로시 아샤나. 그죠?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새해 시작을 뭘로 하느냐?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고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또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보면 뭐냐면 예배로 시작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치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방주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때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가서 뭐 어디를 뭘 찾아보거나 뭘 어디 가서 뭘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사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옮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학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예배가 뭐냐면 체질화와 생활화와 습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 로시아사나 새로운 출발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우리가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배로 뭘 하든지 간에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 학기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다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또 처음 하는 거니까 분주하다고 하는 핑계 이런 핑계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예배가 뒷전이야. 다 끝난 다음에 다 정리된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목사를 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끼리 같이 부부가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단 새로운 하여튼 예배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뭐냐면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뭐가 뭔지 뭐가 있어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떤 문화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산 게 7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고향에서 살다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살다가 서울에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주에 온다든지 그러면 길이 뭔지 이거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둥절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가 평생 고향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한 게 7월달 티시리월 새해 시작. 그게 그러니까는 7월이라고 하는 게 그냥 7월이 아니라 새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시작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시작을 뭘로. 출발을 뭘로 하냐는 거예요. 예?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떤 사업이나 생업이나 여러분들의 무슨 터전이 출발을 뭘로 하냐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다 잊어먹어. 왜? 분주하거든. 바쁘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가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 그야말로 그 삶 가운데 정말 자기 삼촌 라합의 집에서 살면서 정말 종로를 타면서 여러 가지 정말 고생 끝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금 자기의 다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단을 쌓는 예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35장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 올라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볼게요. 자, 에스라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이 뭐라고요? 기억하셔요? 로시 하샤르. 그 뭐라고요? 새해 시작. 모든 건 시작이에요.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출발. 시작과 출발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느냐? 그건 무엇이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우선순위를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죠. 태초에 예? 태초에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시작을 누가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근데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뭐냐면 태초에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아케르라는 거예요. 아케르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예배와 함께,
출발을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시작은 뭘로 했냐면 자기네 의지로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마음을 합하여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요? 우선순위를 뭘로 해요?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다 함께 모여 가지고 7월에 다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예배했다.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뭐가 나중이냐? 우리는 성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예배 뒷전이에요. 예? 예배는 시간 나오면 드리는 거고 한가할 때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 올라가서 여기저기 구경할 것도 많고 여기 볼 것도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성도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성도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프론턴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서열로서 첫 번째, 모든 것보다 먼저, 최상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받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중에 중요한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미나라고 하는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시작과 출발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뭐냐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되느냐. 7월이 중요한 거예요. 7월이. 일곱째 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곱째 달에 딱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들이 올라왔는데 그 달이 뭐예요? 일곱째 달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아니 처음 건 어떠고 두 번째 건 어떠고 세 번째 건 어때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이죠?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 정체성. 자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것으로. 레위기 2장 12절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레위기 2장 14절 보니까 처음 이삭의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배가 황폐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멸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천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 뭐예요? 첫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야말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성도는 하여튼 뭐든지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출발은 기도로 출발하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요. 태초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셔서 교회 새벽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의 일어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직장 가셔도 직장에서 사무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짤막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셔서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빛과 향기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내 지혜 믿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분주하게 뭐 했느냐? 서로 의논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상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작전 짰느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예배로 시작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다 하나님은 처음 걸 드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고 그렇게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변질리죠.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시하게 천대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가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한번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 일어났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레스입니다.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과 전쟁하고 있죠. 그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예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도 여러분 잘 알듯이 지금 이란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거의 한 17배, 18배 되는 나라입니다. 엄청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도 그런 나라면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다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6권을 딱 빼면 뭐냐면 포로 이후의 역사가 3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포로 이후 역사, 포로 이후 선지자 6권을 딱 빼면 돼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의 역사서는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3권입니다. 역사서가 포로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뭐라고 그랬죠? 귀환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에스라 2차 포르기안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포르기안 느헤미야 이게 이제 포로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로 이후 역사기라는 거예요. 3권 한번 해보세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39권이 있고 이름도 복잡하지만 이것만 이 6권만 싹 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뭐라고요? 포로 이후 역사기. 포로 이후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포로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기한의 일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 이후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뭐냐면 포로 이후 선지자는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학개 스가랴는 언제 때 활동했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져요. 그런데 성전 2년 막 짓다가 중단됩니다. 중단됐는데 18년이 중단이 돼요. 그때 중단이 됐는데 멈췄어요. 성전을 짓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하도 방해가 많아가지고 하도 이제 방해도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마음의 분위기가 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걸 손 놔요. 네, 앞에 리더자만 그냥 막 방방 뜨는 거지. 근데 뭐 성전을 혼자 질 수가 있나? 질 수가 없는 거지. 함께 해야 짓는 거지. 근데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시간이 18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요. 야, 이런 되겠느냐? 가서 독촉해라.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로부터 한 13년, 15년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올라가는데 그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뒤에 배경에 포로 귀한 이후에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한번 해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겠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후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다.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함께, 동시대에 함께 했던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3년, 15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대언하러 올라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성전 기초 공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중단돼요. 한 16년, 18년 동안 중단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거죠. 재건을 합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성전이 2년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건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느헤미야의 이 차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한 15년, 14년 뭐 이 정도 우리가 배경 약이니까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뭐라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왔냐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첫 것, 우선순위를 먼저 둬라.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들이 성전을 다 줬어요. 성전을 다 줬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자꾸 뭐냐면은 도태돼. 자꾸 물러나. 이제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들이 보세요. 지금 아까 오늘 에스라 3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땠어요? 이들이 같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달이 7월 달이고 그리고 새해 시작이고 새해 출발입니다. 이 출발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시대가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뭐냐면 야, 종들도 주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 부모를 공경할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만약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형식만 거쳐요. 그리고 뭐냐면 첫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으면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뭡니까? 남는 것. 눈먼 게 뭐예요? 가치 없는 것. 저는 건 뭐예요? 결함이 있는 것. 병든 건 뭐예요? 버려도 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먼저를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실진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도태되고 나태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안일한 신앙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 또한 말라기 시대와 함께 동일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병든 것, 저는 것, 그 다음에 더러운 떡들 이런 것도 드리고도 내 마음에 뭐가 없냐면 찔림이 없어요. 그게 뭐 이제 내 삶에 뭐 별별 다르지 않아. 없어도 그만인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도 그만인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가치 없는 것.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첫 것을 요구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 것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첫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첫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거를 주시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우리들이 모여서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은 뭘로 해야 되냐면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 문 열면 예배로 시작하고 문 열면 기도로 시작하고 문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그런데 다 우리는 뭐냐면 뭐 일하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 아까 얘기했죠. 바쁘다는 핑계, 분주하다고 하는 핑계, 지금 막 일이 시급하다고 하는 핑계. 그러니까 일 다 한 다음에 그때 시간 남으면 그때 이제 기회 되면 그때 정리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이 들어가요. 우리는 다 이삿짐 들어간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뭔가 다 치장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셔다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사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금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짐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이제 내 신앙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제 감각이 없어졌어요. 너무 무뎌져가지고 더러운 거 드리고도 더러운 거 드린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병든 거 드리고도 병든 거 드린 줄도 모르고, 저는 거 드리고도 저는 거 드리는 줄 몰라요. 아니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내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냐고. 가치 없는 것, 남는 것, 소용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 그거 드리고도 그냥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은 날도동동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음과 거둠이 따르는 거지 심지 아니하면 거둠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려면 첫 열매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냐면 첫 것을 떼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당연한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첫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받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어떻게 주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구할까요? 거기에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피를 뽑아서 검사합니다. 우리가 병에 앞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검사를 따는 거 없어요. 피를 뽑아요 먼저.
우리가 암센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피, 얼마나 줄들이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피를 먼저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피에는 모든 유전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피 안에, 우리 안에, 피 안에는 모든 그 사람의 건강의 정보라든지 현 상태의 건강이라든지 영양분이나 호르몬이라든지 심지어 과거의 질병 이력까지 고스란히 그 피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는 거예요. 피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검진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예? 여기 가가지고 건강검진 한다고 해가지고 피 요만큼 뽑아가지고 병에 놓고 어디 보내가지고 2주 후에 3주 후에 그 결과 데이터 나온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만한 용지를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고지혈증, 뭐혈증, 이렇게 쫙 데이터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다 그거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보니까는 고위험, 정상 이렇게 표기돼가지고 나오는데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인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돈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심장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돈 안에는 뭐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지혜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노동이 응축되어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의 모든 거에 결과물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다 검사하듯이 그 물질 안에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시간과 우리의 땀과 노고와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헌금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213장을 보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옵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나의 생명을 뭘로 드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명 드리냐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다 뒷북 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뭐든지 시작은 하나님과 하시고 출발도 하나님과 하시고 모든 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티시리월 7월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아요. 단을 먼저 쌓는 일부터 했어요. 예배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은 입학할 때 여러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혼할 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 출근할 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과 시작해야지. 근데 뭐냐면 그게 우선순위야. 하나님은 뒷전이야. 하나님은 있는 둥 없는 둥 상관도 안 해. 세상에 있는 거 다 이거 필요하고 이건 다 샀는데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없어.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 내일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성경 보고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공부하는 학생들 시작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주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듣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총명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지. 하나님 배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